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27페이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은 참 내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가 다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죠. 참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기를 원하고 순탄해지기를 우리가 다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주의 자녀들을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또 실패 없이 다 잘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인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33절. 인자가, 주님이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가?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잡히셔서 무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연약하셔서 그렇게 당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주님이 당하시는가? 또 그러한 반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아시는데 왜 나는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이러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나는 왜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왜 나에겐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잡혀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리뷰했어요. 예.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런 무시를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잡히셔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나에게 어떠한 왜 이러한 생각지도 하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을 살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계곡 또 죽음의 계곡도 넘어왔습니다. 때로는 마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또 광야에 내쫓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인생의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인생길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러한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거기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실 때에 많은 경우에 안디옥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거하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또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나사로와 또 두 여동생하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곧바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주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 그 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또 조금 있다가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다 고쳐줄 수 있고 이렇게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늦게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여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사로가 죽는데 그대로 놔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무덤에 가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 우리 오라비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악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이 더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겼어요.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잡히셨죠. 정말 이것은 불법이고 정말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뭐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거기에 모인 군인들과 거기에 악한 자들 그냥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서운 태풍과 또한 풍랑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몇몇 사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위에서도 말 한마디라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또 그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고스란히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피값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제물 측면이 아니고 믿음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이러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다 끝장이 난 거예요. 끝장이 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저들이 참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주님으로 모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우리도 다 망했다. 이제 그렇게 저들이 슬퍼하고 또 거기에 참 두려움이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 저들이 참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는 다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무너져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많이 묵상을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복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예. 그러한 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을 헤맸을 때에 그때의 그 누이들과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직까지 숨은 살아있으니까 그럴 때라도 주님이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면 된다. 그렇게 누이들이 기대했지만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대하는 것도 다 끝나고 장사도 다 지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믿음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끝났다. 네. 우리 오라비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망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예.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다 망가지고 다 쓰러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거 어디에서 옵니까?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낙심,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소망과 믿음과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전적으로 믿는 그 귀한 의지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영광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무슨 이러한 근거가 있고 무슨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죠. 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요구를 하시는 것이에요. 뭐냐? 정말 상황이 불가능하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고 다 망가지는 것 같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길러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믿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요새는 뭐 암에 걸려도 암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옛날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암에 걸렸다 하면 다들 두려워하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암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또 그렇게 바라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암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암 걸린 사람들 다 낫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도,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도 하나님 품에 갔고, 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암이 걸리고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걸렸을 때에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또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 들어가고 이것은 다 그냥 it's just part of life.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한 한쪽에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게는 물론 슬프죠.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 죽음을 넘는 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더 많은 애착을 갖게 하시고 내가 거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쌓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늙어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이 많겠죠. 안 떠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병들어 가고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의 영원한 본향, 이제 나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고 이것은 끝장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 어떤 때는 또 경험하시지요? 내 자녀를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내 집안의 상황을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참 끔찍한 일을 만나고 불행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또 참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참 힘든 그런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 주님만 오셨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왜 주님이 안 오셨는가? 그래서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뭐 장사했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We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we do not give up.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볼 때는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 차 있고 무질서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회, 왜 믿음의 교회겠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냥 뭐 주일이니까 내가 그래도 얼굴은 보여야지, 자리는 채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것들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교회 성도들 더욱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시고, 믿음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그러한 방주의 귀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